3월 20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어제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세상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예수님의 시간과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전히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는 징조를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문제를 예수님이 제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배경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 피를 제물과 섞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진 해석이 뭐야 되는지를 이제 묻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빌라도의 그 악함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자신의 죄값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두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해석의 약점은 뭘까요? 이 모든 해석은 빌라도의 악함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 이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의 약점은 모두 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약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똑같이 망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유사 사건을 가져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었던 그 빌라도의 만행과 똑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해석을 예수님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종은 1년의 시간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자기가 정성껏 볼 테니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실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찍힘을 받지 않은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죠. 그것과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함을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1년을 기다리는 주인의 인내인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1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분명 찍힘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죽임을 면했다고 해서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든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주인의 인내의 시간 동안 회개라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똑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본문이 기록되는 시점 또는 지금 예수님의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로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시대로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에 대해서 적어도 전통적인 해석에 의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새로운 해석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회당장의 해석을 보시면은 회당장의 해석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하더라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인다라고 얘기하면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 딸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유대인 여자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의 전통에 묶인 바 되어서 그것으로 해석된 여자여야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전환은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시대라면 종말의 시대에서 지금 이 여인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전히 메시아가 오기 이전의 시대로 종말 이전의 시대에서 이 여인을 해석한다면 이 여인은 여전히 안식일 날에 귀신에게 잡혀서 18년째 있었던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 초점을 맞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나을 만한 믿음을 보였거나 어떤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18년째 사단에게 묶여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해석만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받아들인 자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반응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해석을 받아들인 자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의 전환은 당연한 결과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놓는 자들은 모두가 자신이 살아가는 현재가 아직 메시아의 시대가 오지 않은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미 도래했고 마지막 시대로서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들에 대한 것을 믿지 않음으로 통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마지막 시대로서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거스릴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이지만은 나중에 5m 이상 자라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 정도로 크게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룩도 가루 서말의 반죽을 부풀게 만듦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이 있는데 나중에 5m 이상 되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룩이 있는데 나중에 가루 서말 속에 넣었을 때 크게 부풀게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커질 것이라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능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고 지금은 누룩 같은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겨자씨 한 알이죠. 부풀기 전에 누룩입니다. 그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을 보고 확장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겨자씨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고 누룩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처럼 여전히 이 여인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빌라도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사망한 8명은 분명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은 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해석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해석을 거부합니다. 아니, 파괴합니다.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가 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는 해석은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지금 바로 회개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거기에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신혼여행을 간 사람들, 또는 이태원의 참사의 사건을 결국에는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는 5m 이상 나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누룩은 반드시 부풀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겨자씨 하늘과 누룩만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겨자씨 하늘과 누룩을 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다음에 결과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우리가 현실에 있는 그 상황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